할렐루야.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도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월 27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올해는 신축년 소해해입니다. 그래서 신년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복 받으소, 건강하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계실 겁니다. 그 소는 순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사용되죠. 원앙소리라는 소를 주제로 하는 영화를 만들 정도로 소는 친밀하고 늘 묵묵히 사람을 도와주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중섭이란 화가인데요.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 그림들이 더 유명해진 듯합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황소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무려 35억 이상 되는 그런 돈으로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미술을 잘 모르지만 그냥 보았을 때 참으로 생동감 넘치고 독특하고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듯합니다. 소를 좋아하는 분들이 보시면 멋지다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이 멋지고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을 보는 것은 바로 눈일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을 통해 뇌가 인식하고 판단하여 행동을 합니다.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무엇 때문이며 또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나이 75세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을 거쳐 가나안과 나중에는 헤브론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저 시대 때 여성에게 아이가 없을 때는 아무리 한 무리의 안 주인이지만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15장 3절에서처럼 주께서 내가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는 아들이 없으니 내 종이 상속자가 된다고 한탄하였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바로 답변하십니다. 그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확고하게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렇기에 사레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몸에서 자식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잘못 전달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레가 듣는 귀가 부족해서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 다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희미해져 간 채 사레의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영적으로 각자에게 혹은 교회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또는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때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인간 스스로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대부분 조바심을 내고 맙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눈에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하고 마는 경솔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나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깊은 묵상과 사고가 함께 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자녀를 준다고 하셨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잊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아브라함의 실수였을까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잘못을 이번에만 한 것은 아닙니다. 12장에 보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12장 4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도 왜 떳떳하게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서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큰 나라의 왕이 자신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멸망시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린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는 우리가 기세등등하지만 현실적인 곤란한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의 눈에 육적인 것에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해서 그 과정과 결과가 과연 선하고 모두가 평안하게 되었을까요? 사레가 하갈이라는 애굽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동침하여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4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임신한 하갈은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저 시대에는 전통적으로 본처가 자식이 없을 때는 그 종을 첩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남편의 상속자는 물론 그 본처는 아이를 입양하여 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본처가 그 집하나 가문에서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본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가정이 순탄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 가정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정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처럼 하갈이 사레를 업신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하갈 자신이 아이만 낳아준 채 첩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갈은 본처를 멸시하고 자신이 본처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 집안에 한참 아이가 없어 분위기가 참으로 냉랭한데 거기다가 본처와 첩의 다툼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굉장히 그 사건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이 사레를 멸시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내 씨가 내 후손이 되리라 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들만의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관계가 삐걱거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불편하고 냉랭한 분위기를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한쪽이 잘못을 인지하고 사과했을지라도 다른 한쪽이 계속 마음에 불을 가지고 있는 듯 그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다시 신중히 기도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주께서 더욱 평안의 길, 연합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사레와 하갈의 관계는 하갈의 사과도 그 사레의 이해도 없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서로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넘기게 됩니다. 16장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도 잘못하였지만 하갈과 그 동침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레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며 자신 또한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스스로가 아닌 아브라함 탓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다 하나님까지 거론하며 사레의 자신과 하갈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레의 성급함이 나타나는데요. 사레가 하갈에게 주인과 동침하라 했는 것이 잘못일까요? 하갈이 종된 신분으로 여주인의 말을 들은 것이 잘못일까요? 사레의 잘못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이것을 아브라함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크나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보며 중심을 잡았다면 계속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지만 6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사라의 당신 좋을 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형편성은 사라졌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들을 너무 빨리 성급하게 판단하여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하소연을 듣고 하갈과 이야기하며 우회적으로 왜 그렇게 여주인의 말을 여주인을 멸시했냐며 이렇게 이야기해야 했지만 사라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하갈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갈은 아브라함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 현재의 곤란함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처지도 그렇고 아이를 가지지 못한 자신의 처지도 참으로 힘들었겠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수군거리는 그 말들이 불편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온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식솔들이 다 함께 나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곳을 떠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이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 또한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이 헤브론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 불안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불안, 즉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불안을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고 현재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는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유혹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유혹은 아주 크게 다가온 것 같지만 작고 세세하게 다가옵니다. 이 유혹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유혹에 취해버리면 인간 본연에 있는 탐욕을 불러 일으킵니다. 탐욕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실 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죠. 꽤 비슷한 면이 많은 듯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창세기 3장 2절에는 하와가 뱀에게 말하였고, 사라는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말하게 됩니다. 하와도 악한 뱀에게 대화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뱀이 질문할 때 하와는 동산 나무 중 열매는 따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한 16장 2절 후반절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따랐고 3장 17절에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도 하와 말을 듣고라는 것이죠. 아담과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게 되는데 둘 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또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탐욕이 중심되어 아내의 말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3장 6절에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합니다. 이렇듯 점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안타까운 과정과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레와 아브라함도, 아담과 하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부부 모두의 잘못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사탄의 유혹을 그저 유혹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유혹은 우리 중심에 뿌리 내리지 않고 그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지나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곤과 연약함, 질병, 그리고 가난, 신경쇠약, 또한 힘든 상황 등으로 합리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이나 인간적인 뜻으로 할 때 인간은 탐욕적으로 됩니다. 인간의 탐욕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고 깊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0장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욕심이죠. 이 욕심은 더 잘되기 위한 열망입니다. 누가 더 잘 되나요? 자신이 더 잘 되는 것이죠. 즉, 잘 되어야 하는 주체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잘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각자는 자동적으로 잘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면 우리의 이 원죄가, 탐욕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따라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논쟁 속에서도 확연히 말씀하십니다. 그 아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말 같지 않는 이런 유대인의 말에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움켜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지위나 그런 권세가 깨어지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복음을 거역한 채 욕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욕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사단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확대되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욕망이 더욱 커지므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레도 아브라함도 또한 하갈도 그 마음에
욕망과 그런 탐욕이 자리 잡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한시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인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욕구가 있습니다. 뭔가를 얻고 가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욕구, 욕망이 과연 무엇을 위함인지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나의 잘됨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잘됨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기만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습니다. 그 역사의 때를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께서 정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편리한 대로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잘못으로 그런데 하갈이 집을 떠나 광야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하갈을 찾으셨습니다. 하갈에게 8절에서처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 하갈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갈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며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었지만 애굽 여인과 그 아이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물며 택한 백성을 그냥 두실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편리한 대로 이루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도 하나님만 조금만 바라보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더욱 주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좋을 대로 하고픈 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테두리를 박차고 튀어나가 좋을 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도 절제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눈에 인간의 생각에 좋을 때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때를 위해 높은 데서 외주를 타는 긴장감과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도 끝까지 기다리며 자신을 절제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 돌파구가 없어 계속 암울한 상태인 듯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지금 처해 있는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므로 각자마다 섬세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지금의 시기가 각자를, 교회를, 기독교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주님여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의 말씀처럼 기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이 땅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 또 우리 성도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 위에, 생업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눈의 눈물 닦아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탐욕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갈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고 이스마엘 허락하시며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신 주님이여, 우리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좌절하며 낭망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시고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따라 움직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 따라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사업 위에, 생업의 일터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셔야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야 하나님 그것이 풍성한 땅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극심한 가뭄 가운데도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 생업 가운데 주님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픈 것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고통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안전뱅이를 일으켜주고 눈먼 자를 주님 보게 하시며 나병한 자를 치유하시고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셔서 모두 남기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매어 달려오니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 좌절하고 있는 백성들,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마음,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동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복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사업의 생업의 일터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아픈 곳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 만져주셔서 아픈 곳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병을 일으키신 주의 역사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깨끗한 세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꿈과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되 이 땅에서 유익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용기 달라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자녀를 원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태의 열매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가지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무엇으로 양육하고 키우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지도를 받는, 성령의 이끌림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미래를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유익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 이 땅에 태어나 젊은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좁은 문일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 자녀들 굳건히 세워주시고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쓰임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배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주님이 주인 되시는, 호주 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부부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자녀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르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 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그 꿈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자녀 앞길을 위하여 날마다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거듭난 성도,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의 충만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그 소망과 꿈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유익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용기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담대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좋은 배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 부부들 자녀를 원합니다.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하고 꿈꾸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며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들이 있습니다.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의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곳에 있는 우리 아이들 믿음의 자녀들로 자장성하게 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빛내고 교회를 빛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실함과 열심을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날로 성장하며 귀한 자녀들을 길러내는 아름다운 신앙인을 길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낮에 좀 기사를 보니까 요즘 그 대안학교죠,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그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전에 본부가 있고 광주에도 그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 광주에는 교회 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낮에
낮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교회에 와서 그 정문에다가 계란 세례를 퍼붓답니다. 계란 세례를. 그리고 목사 나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 아니냐, 정치 방역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선교를 하고 어떻게 생명을 구원해낼 것인가, 그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보면 다 방역 수칙을 어겨서 그런 거예요. 모여서 그런 게 아니고, 모여서 마스크 벗고 음식 먹기 때문에 지금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또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 20명씩 7명씩 방에 들어가서 기숙생활 하는데 다 마스크 벗고 밥 먹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후에 우리 기독교에 미치는 이 엄청난 영향력들, 나중에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 먼저 교회 와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은 그 지역에 그렇게 걸리면 그 지역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들 문 열어놨잖아요. 5명 이상 식당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손님도 못 받는데 그 지역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사람들이 그쪽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어려움이 없도록,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왜 오셔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성령 충만하러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충만해야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충만해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지도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이끌림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유혹을 못 이깁니다. 죄를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내 의지로 죄를 이깁니까? 우리 능력으로 죄를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이끌려 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예배가 있을 때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래야 교회죠. 예배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선교 사역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 용기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이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이 교회에 유익한 것인지, 어느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어느 것이 장래에 주께 영광이 될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잘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잘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성령 충만한 교육자들 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제들을 와서 주님 만날 때마다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주의 성령을 간구할 때 주의 성령의 불같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도우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성령만을 쫓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의지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들고 십자가에 복음 들고 이 땅을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섬기고 돕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들 위하여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며 마음을 함께 모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 생명 구원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로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세우신 교회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지도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려고 교회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교회를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들고 생명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돕고 있는 선교사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용기 주시고 그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선 명예 권사님, 윤소영 권사님, 주님께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새로운 방역 기준에 따라서 좌석수의 20%의 밑으로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 예배 들어오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마스크 벗지 마시고 또 개별적인 모임 하지 마시고 예배 후에 바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은 오전 9시, 오전 11시 두 번에 걸쳐서 예배당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요. 수요 기도회는 7시 반에 예배당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반 예배당 예배로만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참으로 힘든 이때에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에 힘쓰시고 교회에 못 오시더라도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주시고 한국교회와 지도자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